예. 금요일날 가끔 뵙는데, 가끔이 아니죠. 금요일날 뵙는데, 또 이렇게 뵙습니다. 준사님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 사실 좀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배우는 정도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시간도 짧고요. 그래서 3주인데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좀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례요한까지, 이게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말라기가 430년 BC 43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중간기 기록이 430년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신학자들은 침묵의 400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은 올바른 것 같습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마태복음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성경으로 따지면 한 장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말라기 신구약 중간사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죠. 말라기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배경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 이 부분을 세계사의 격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걸출한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걸출한 인물이 고레스라고 하면 시간 조금 지나서 알렉산더라든지 또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한니발이라든지 또는 줄리아스 시저라든지 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이런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 또 영화로 유명한 300 이런 배경들이 전부 다 신구약 중간기에 볼 수 있는 굉장한 이게 역사의 격변기가 이때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언어를 통일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볼 때 아담 이후로가 아니죠. 노아 이후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언어가 세계 공통어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게 헬라어입니다.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클래식 헬라어와 코인의 헬라어를 좀 나누어요. 이제 클래식 헬라어다라고 할 때는 고전 헬라어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썼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변형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의 영어 같은 그런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고요. 예수님 당시에 봤던 성경이 바로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셉토아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그 셉토아전트죠. 70인역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경을 펴고 또 바울도 성전에 가서 성경을 펴잖아요. 그 성경이 바로 셉토아전트죠. 70인역. 그게 전부 다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진 성경이고 번역된 것들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로망이 확충되었다는 거죠. 이제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로가 확충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30km로 봐요. 하지만 도로가 확충되면서 최소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가 80km에서 100km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길이 하나 뚫렸다는 정도의 의미로 남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문화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고기를.
도로가 닦이면서 내륙에 있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잡은 고기를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음식 습관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죠.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아마 데모라든지 이런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부대를 막바로 보낼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확충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 도로를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되어지고 나중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 이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신구약 중간기에는 많은 일들, 기본적으로 전쟁을 깔고 시작합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문화들이 바뀌지요.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에 속국되어서 살다가 마태복음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그리스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필요한 이야기,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반부에 가는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게 구약 성경의 말미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학자들 따라서는 587년에 이스라엘 멸망을 받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죠. 1차가 BC 605년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만 먼저 데려갔죠. 그리고 2차가 BC 598년이죠. 이때 이제 잘 아는 에스겔, 그리고 이제 기술자들, 아주 똑똑한 기술자들 한 10,000명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마지막에 BC 586년,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 눈 뽑혀서 끌려갔던 그 시드기야 왕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이제 가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짐승도 살기 힘든 땅이 되었다라고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갔냐면 대부분은 다 포로로 바벨론을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성경에서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레미야한테 가서 우리는 바벨론을 가지 말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바벨론을 가야 된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에레미야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만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300년 지난 이후에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많은 고생들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가서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생각보다 잘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자유를 이제 바벨론에서 많이 주기도 했고요. 또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이 집에 앉아서 어떤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를, 개인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는 자유들을 사실은 많이 생각보다 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포로니까 고통스러웠겠죠. 모든 집 다 놔두고 돌아왔으니 거기에서 또 뭐 시키는 일이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유를 많이 준다는 것이지 자유가 많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자유를 좀 주고 또 그들이 혈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자치 조직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구약에는 나오지 않다가 신약 갔는데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해당이거든요. 사실 해당은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체 조직을 허용을 해줘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또 그들의 문화 간섭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라고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나고기라고 그러죠. 그게 해당이에요. 이 해당에서 예배를 하고 이 해당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할 때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했죠. 하지만 성전이 불타버렸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대부분이 갔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다른 데도 간 사람들도 좀 있었겠죠. 이런 데서 이제 생겨지는 게 시나고그예요. 해당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필사를 한다거나 또 우리 선비들이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을 이제 구전에 내려오는 것 이걸 이제 적는다거나 또는 필사하면서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도 모세가 썼던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아시지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썼던 거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오경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 했을 거냐 할 때 아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했을 것이다. 학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 썼던 지역 이름이 아닌데 한참 이후에 다윗 이후에 나오는 지명으로 기록된 성경 지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럼 그건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모세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 이 동네 이름이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조선시대는. 하지만 어느 시대에 1900년 몇 년 지나가면서 이 이름을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런 지명들. 그럼 나중에 후대가 그걸 성경을 다시 옮겨 적으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 지명을 옛날 지명을 쓰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 바꿔 쓰는 거죠. 모세 시대는 없는 지명들이 예를 들면 또 하나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왕이 없는 시대는 그 단어가 없죠. 하지만 왕이 있던 시대에 그걸 이제 옮겨 적으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런 단어를 후대에 삽입시켜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세 오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라고요. 후대가 모세 오경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삽입시켜 넣는 게 있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던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들 이런 것들을 옮겨 적으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루를 쳤다든지 해서 삽입시켜 넣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설명들을 기입해 넣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이후에는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포로시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단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언제 나오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바벨론에 유대인만 포로된 게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주로는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 그래서 시나고게가 그때 탄생하게 되고 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사실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좋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그 사항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 시편이 137편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신학생들이 전혀 이해를 처음 듣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보니 엠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보니 엠 아니 모르시는 보니 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 중에 하나가 바벨론 강가였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나중에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보니엠이라고 하는 1960년, 70년도에 부른 사람인데 너무 신나게 불러가지고 자 시편 137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37편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시편 137편 성경 가진 분들 한번 보시고 안 가지셨으면 그냥 들으십시오.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예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관들이 야 그 유대인들 와봐봐 이렇게 된 거죠. 야 그 시온의 노래 한번 해봐봐. 예를 들면 군대 갔을 때 고참이 야 박현씨 자 노래 일발 장전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이 종대 가지고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 안 부른다고 아마 거부했던가 봐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137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살았다가 어느 날 포로되었어요. 완전히 타국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지배를 받으면서 또 뭐랄까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너 일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 노래 한번 해봐봐. 그 할렐루야 뭐야 그런 거 한번 해봐봐 이렇게 했는데 그 포로돼 가지고 서글픈데 거기다가 하나님 노래를 부르라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부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노래를 이 137편을 가사로 해서 부른 노래가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불러서 전 세계 대히트를 쳤던 엄청난 히트를 쳤죠. 가끔 교회에서 왜 뭐 이게 중창대회 같은 거 하면 그 여집사님들이 주로 가끔씩 이런 걸 한 걸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안 다니죠. 저도 그런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가끔 이 노래는 꽤나 유명하고 제가 이거 들으면서 너무 신나게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은 서글프고 물론 이제 이 137편이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1절, 2절, 3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과거를 해상하면서 기록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7절, 8절, 9절을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나왔다면 바벨론은 멸망을 받았거든요.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7절, 8절, 9절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배운 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책으로 확인했던 건 지금은 어떻게 신학교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언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용이 너무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 7, 8, 9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기 전이거나
바벨론 포로 시에 누군가가 기록했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이걸 어떻게 신학교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져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를 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서 너무 힘들잖아요. 포로되어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안 가려고 발부둥 치지 마라.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을 놓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사실은 가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다시 배우고 이런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바벨론에 돌아올 때 아주 똑똑한 인물들이 사실은 꽤 많이 나왔죠.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이 똑똑한 인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느헤미 같은 사람 보세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역할을 했고 부탁을 하니까 내 나라 가서 좀 이렇게 건축도 해야 되고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보내주죠. 그래서 와서 오랫동안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총리 같은 역할을 하죠.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올바른 교육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70인이 번역되잖아요. 그 70인역이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에서 똑똑한 학자들을 70여 명을 데려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자기들이 왜 포로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올 똑똑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 똑똑한 인물들 후예들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죠. 사실은 바벨론 포로되면서 히브리어는 사어가 돼버렸어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히브리어 쓰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 안 썼습니다. 히브리어 안 썼습니다. 공통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말하고 듣고 하는 언어가 다 아람어예요. 이게 통용이에요. 그러다가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화되면서 아람어와 헬라어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장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100% 헬라어를 해야 돼요. 헬라어 하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람어를 많이 쓰고요. 또 이제 헬라어를 많이 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약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제 기록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헬라어고 아람어였고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헬라어로 된 셉토아전트라고 하는 70인 번역을 봤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이제 아람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포로 생활을 보내고 이제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는 이유가 바벨론의 멸망 때문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을 하겠냐는 거죠.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벨론이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를 사실은 바벨론이 집어삼켜 버리거든요. 한 방에 그냥. 그 바벨론이 근데 진짜 한 방에 무너져요. 절대로 바벨론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는 그 성은 왕이 살았던 그 성은 바다 그 강 한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려면 헤엄을 쳐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전투가 안 되는 거죠. 이 고레스가 저 앞에서 그 멀리서 물을 다 막아버리죠. 다 때려 막았어요. 마른 길처럼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방에 고레스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것도 돌아오면서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가 이제 538년에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2차가 458년에 에스라, 3차가 444년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3차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느헤미야 중심에 성벽을 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몇 명이 돌아왔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1차 때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42,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학자 간에 말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42,6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정확하냐라는 부분들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린 잘 모르겠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레스가 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안 돌아왔을까요? 정착한 사람들이죠. 살만해 이제. 고생은 좀 하긴 했지만 이제 살만하고 또 그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남 살만해요. 근데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는 사람들은 집도 절도 뭐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 고생하나 저기 고생하나 고향 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짐승도 살 수 없는 동네가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냥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지만 돌아가면 집 지어야죠. 밭 갈아야 돼, 다시 해야 되죠. 성전 다시 지어야 되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나 저기 가나 고생 똑같다 이런 사람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정착한 사람들 나름 이게 돈 좀 번 사람들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럼 에스더만 그랬습니까? 에스더는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렇게 포로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나름 자리를 잡고 부자가 되고 나름 위치를 점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위치에 점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안 돌아갑니다. 남는 거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격변기가 오고 페르시아가 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고레스로 시작된 이 페르시아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300이라는 영화에 뚱뚱하고 이제 짐승처럼 나오는 그 왕, 그게 그 아하수에라고 하거든요. 세상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이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고 약간 놀랐는데 너무 이상하게 에스더의 남편을 표시해가지고 300 영화 안 보셨나요 혹시? 좀 보시지. 여기 보면 그 팬티만 입고 이제 300명이 이게 협곡에서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잖아요.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협곡이에요. 여기에서 300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소용이 없죠. 많아봤자. 왜냐하면 마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협곡에서 이게 차곡차곡 죽이는 거예요. 그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이 다리오의 아들인 아하수레,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레, 에스더의 남편인 거죠. 이런 그 다리오 왕하고 에스더의 남편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좀 이따가 좀 살펴보겠고, 여하튼 그런 격변기에 이제 바벨론에도 그대로 살 수 없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절기 때 그런 데서 왜 많이 해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도 왜 그 이스마엘 중심으로 한 무리가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서 있었거든. 그래서 돌아오기도 하고 소아시아의 각국에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가면 성전을 해당을 막 찾아가잖아요. 소아시아 곳곳마다 해당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남아 있다가
복귀하지 않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격변기에 계속 바벨론에 살 수 없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소아시아 곳곳마다 에베소라든지 많은 고린도라든지 많은 지역에 다들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에 알렉산더가 지었던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도시에 보면 유대인이 뭐 100만 명 넘게 살았다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도시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성전들이 이제 해당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해당이고 신약 성경에는 쫙 깔려 있으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안 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안 가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40분인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중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레스라고 하는 특출한 인물이 나오면서 메대 파사를 통합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려보내고 자유를 주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가 바뀐 거냐면 뭐라 그러죠? 포로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면 멜팅팟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광로, 한국말로는 용광로 정책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의 종교가 뭐였던 문화가 뭐였던 인정하지 않고 딱 같이 모아서 이게 섞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무시, 너희들의 무슨 언어 무시, 언어를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멜팅팟 정책이라 그래요. 이제 그게 미국 이민 정책 이와 비슷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여러 나라들의 각각의 개성들 다 무시하고 전부 영어 써야 되고 그 다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샐러드 각각의 맛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거기다 소스만 약간 뿌리는 거예요. 그걸 샐러드 볼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는 오케이 다 인정해. 너희들 언어 써. 너희들 종교 그거 믿어. 너희들 문화 오케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 오케이 돌아가. 이제 대신 너희들은 속국이야. 대신 이제 속국이니까 뭐 보내야 되겠죠.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문제 없으면 오케이. 그래서 다 돌려보낸, 이스라엘만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수많은 포로들이 다 자기들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 또한 성공된 인물들은 안 돌아갑니다. 자리를 정착하고 좀 자리 잡은 사람들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이런 사람들은 안 가죠. 똑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그 이민 정책이 바뀐 거예요. 이 바벨론은 싸그리 모아가지고 너희들 언어 필요 없어. 너희들 종교 필요 없어. 너희들 문화 필요 없어. 전부 다 한때 뭉치는 거죠. 용광로 뭐 넣어서 그냥 하나로 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해야 돼. 이게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정책들이고요.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원하면 돌아가라. 너희들 믿고 싶은 거 믿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내가 왕이야. 이런 거죠. 여하튼 이제 고레스는 메데파사를 통합하고 바벨론을 이기면서 이제 역사에서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 이유도 바벨론을 사실은 장악을 하고 난 이유죠. 갔더니 뭐 금이 엄청 났더래요. 이 바벨론에. 그러니 그 엄청난 금을 고레스가 다 자기가 먹은 거죠. 그래서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27년간의 29년에 통치를 마치고 죽고 그의 아들 캄비시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오래 통치하지 못해요. 7년 몇 개월 하다가 사실은 죽습니다. 단역이 이제 캄비시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죠.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원래 결혼을 했지만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과 지혼을 하고 그 고레스의 딸과 지혼하고 난 인물이 아하수에르, 에스더의 남편. 그래서 다리오라고는 왕이 원래 자식이 여러 명 있습니다. 부인도 여러 명이고. 하지만 나름 이 페르시아를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죽은 고레스의 딸과 지혼을 하고 그 아에서 자식을 놓으면서 이제 페르시아를 이어가죠. 그 아하수에르, 크세르, 크세스라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페르시아가 넓었던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보다 훨씬 큰 제국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페르시아가 잘 나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페르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냐면 그리스와의 전쟁 때문에. 다리오가 두 번 엄청난 배를 끌고 이제 와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안 도와줘요. 이제 배가 오는데 일단 배하고 안 친하고요. 급조해서 배를 만들었고 그래서 오면서 배멀리에다가 그다음에 전술도 엉망인데다가 비바람이 한 번씩 태풍 치니까 배 뭐 몇백 채씩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큰 두 번의 전쟁을 실패합니다. 그걸 이제 보고 자랐던 아하수에르 왕이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그리스 정복을 꿈꾸죠. 이집트도 정복했고 많은 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이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있을 때 페르시아가 가장 넓었어요.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마 정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 갔다가 실패하고 4년 5년을 준비해서 전투를 가는데 1200척의 배를 끌고 갑니다. 네, 결국은 져요. 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확 무너져 버리죠. 아하수에르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투는 사실은 그 다리오 왕이 두 번째 전투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스가 이겼다. 그래서 42.195km 달려가서 그리스가 이겼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거죠. 하여튼 참 너무 아쉽죠.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일생을 이 그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소모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니까 등장했던 나라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땐 그리스지만 당시에는 그냥 작은 도시 국가들이에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뭐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냥 연합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를 무찌를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나라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해요. 그래서 스파르타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이 태어나면 저 산에 갖다 놓고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근데 이거는 스파르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대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년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체에서 돈을 좀 기금을 마련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왜 이게 조금 어떤 성을 정복한다고 할 때 이 성이 정복이 잘 안 되면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는요 너무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십자군 전쟁의 중세 때 보면 십자군 전쟁 때 보면 남자 아이들 잡아다가 벽에다가 이게 매쳐서 애를 죽인다고요. 여러분들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많은 동료가 죽고 나는 걸 보고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집단 강간을 100% 당해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이들 이제 5, 6살 애들은
발목 잡아가지고 떼기를 쳐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높은 절벽에서 이 말이 되냐고. 자기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지금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전쟁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떤 섬들은 정복당하면 남자들은 몇백 명씩 목이 잘려요. 그리고 그 목을 걸어 놓는다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되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전쟁이 이제 금방 없는 거예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전쟁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 기금을 유용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많은 돈을 냈는데 아테네가 그냥 자기에서 착복을 한 거지.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중심의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아테네가 혼자 남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죠. 그 유명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펠로폰네소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역사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27년간을 박터지게 자기들이 싸워요. 27년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라고 나라가. 한때는 이제 이렇게 아테네 스파르타가 한참 이렇게 박치고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약간 빠져있던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또 앞서가기도 했거든요. 여기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보통 그냥 필립이라고 하고 필리포스 2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듣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제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왕좌를 차지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앞서갔고 그리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준추 전국시대처럼 되지죠. 이때 필립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테베라고 하는 그리스의 어떤 한 도시국가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냐면 군사적인 방면, 전쟁적인 방면에서는 거의 가히 천재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필립이에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한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가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될 때가 BC 359년쯤이에요. 근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 20살 알렉산더가 약간의 나이에 왕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아마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확지 않습니다. 정통적으로는 그냥 암살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심이 컸던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뭐 정확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의 알렉산더가 336년에 20살 때 336년에 드디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라든지 주변 국가에서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20살짜리가 왕이 됐어?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애송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 무시함을 일순간에 정리합니다. 알렉산더가 정말로 아버지를 통해서 또 태어날 때부터 전쟁에 대한 부분이 능했는가 봐요. 그렇게 그리스 지역을요, 단 몇 주 만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쑥대밭을. 그리고 또 2차 반란도 일어납니다. 그것도 뭐 2, 3주 안 걸려서 싸그리 정리하고요. 그때 보면요, 그리스에 6천 명을 살육하거든요. 6천 명을 살육하고 3만 명을 전 세계 노예로 팔아먹어요. 두 번 다시 반란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알렉산더가 이제 아마 전쟁에서 왕들은 이런 게 있죠.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요, 그냥 아예 한 민족을 다 없애버려요. 목 잘라서 달아놓고는 말이 6천 명이지 6천 명을 죽여서 목 따가지고 이렇게 걸어놔 보세요. 쉽게 반란 못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그리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들요 일시에 싹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권으로 이제 나중에 인도까지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 몇 년 만에
전 세계로 그냥. 알렉산더가 참 대단하게 했던가 봐요. 이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말머리를 어디로 잡았냐면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시돈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에루살렘, 이집트 이런 이제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정복해 놓은 밑에 얼마 걸리지 않고 대부분의 페니키아에 이스라엘 오기 전에 그 나라들 대부분의 페니키아는 아예 그 왕관을 갖다 바쳤다고 하죠. 황금 왕관을 갖다 바치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쫙 내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당한 걸 봤거든요. 전쟁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본 거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두로에 6개월 정도 사실은 좀 못 겼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알렉산더가 가장 오래 걸렸던 전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로는 신약성에도 많이 나오죠. 두로 뭐 가장 안 좋을 때 이야기 쓸 때 두로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고 어떨 때 두로 이야기 나와요. 두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요단 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반대편 홍해가 있는데 이렇게 뭐죠? 그 홍해래. 이게 그 뭐라죠? 지중해가 이 바다가 있는데 주중에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작은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두로라는 성을 한번 지도해서 성경에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기 좋을 거예요. 여기서 7개월 동안을 전투를 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육지에서 그 800m 사이를 이렇게 뭐랄까 방파제를 놔요. 아예 배를 타고 나가 전쟁이 안 되니까. 이 두로도 자신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아수르와 전쟁에서 5년 동안은 아수르가 공격했지만 아수르가 세계 최강일 때 두로를 못 넘었어요. 그 작은 섬 하나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13년간을 여기를 공격했는데 못 넘었어요. 두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어떤 전쟁에 이긴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누군지 모르지만 버틴 거죠. 이제 알렉산더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도로를 놔가지고 아예 그 바다에다가 메꿔 가지고 도로를 놔서 그 두로를 쑥대 이기죠. 쑥대밭을 만들었죠. 뭐 8,000명을 잔인하게 찢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8,000명 같으면 그 당시 그 인구의 뭐 절반 가까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찢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3만 명을 전 세계 노예로 사실은 팔아먹죠. 그 정도니까. 인구가 그런 대로 좀 있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 이야기는 다음 주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은 역사에 많이 그 학자들 간에 말들이 많아요. 그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죠. 굉장히 대우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는 다음 주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이집트 뭐 정복, 그 다음에 그 인도까지 캔저스 강까지 뭐 몇 년 만에 쫙 정리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만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왕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 70군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특별히 이제 그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하면 유명한 게 도서관이거든요. 큰 도서관을 만들었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여튼 이제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놨고
만들고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다가 알리는 일들을 이제 알렉산더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알렉산더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323년 20살의 왕이 되었고 33살, 한국 나이로 33살, 일반적으로 만으로 따지면 32살에 요절을 하죠. 요절하면서 이제 그 부하들이 전 세계를 네 군데를 나눠 먹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 그게 결국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계가 되죠. 처음에는 그 포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나중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헤롯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났던 배경들이고요. 알렉산드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계 70군데에다 세우고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다가 알리게 되고 그래서 헬라어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써야만 되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고 이럴 때는 아람어를 썼다고. 아람어를 써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헬라어를 써야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요. 알렉산드리아에 거기다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제 꽂아 놓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전 세계를 이렇게 통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통일된 것을 가지고 로마도 사실은 입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세계를 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될, 그 다음 주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제 민족들, 그 위에서 나왔던 문화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수천 년 역사에서 자유국가가 한번 되죠. 그게 하면 60몇 년, 70몇 년 정도밖에 안 되죠. 잠시 자유를 얻었다가 또 완전 무너지고 로마에 완전 다시 무너지고 그 로마 배경 속에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죠.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이죠. 제가 살펴보니까 2주 가지고 이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요약된 것들만 좀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 전혀 구약에 나오지 않는 많은 단어들, 유대인이란 단어, 해당이란 단어, 바리새인이란 단어 또는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형성되고 나오는 것들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부분도 로마의 어떤 잔재물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어느 순간 마태복음을 딱 펼치니까 나오는 거죠. 말라기의 배경이 페르시아였는데 펼치니까 로마인 거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인물들이 지나갔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성경에 읽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배경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재미없죠. 저는 역사를 좀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역사 별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은 뭐 그랬든지 말았든지 누가 왕이 되었든지 말았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신약 성경을 좀 이해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